좋습니다. 느헤미야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2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동기부여. 자, 느헤미야의 동기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2장. 우리가 지난주에 8절까지를 봤어요. 근데 7절부터 다시 읽을 거예요. 7절부터 20절까지를 볼 건데 먼저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부터 9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자, 이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원을 하는데 참 놀라워요. 굉장히 현실적인 지원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누군가를 돕는다 할 때 말로만 돕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했다 축한다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실제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돕냐면 세 가지를 지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들고 하는 게 더 편해요. 자, 첫 번째 지원은 바로 이 7절에 보면 조서를 내려줬죠. 이것은 어떤 지원일까요? 정치적인 도움이에요. 이해되시죠? 왕이 인장이 찍힌 그렇죠? 조서를 전달해 줬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합법적인 정치적인 조서예요. 이 정치적으로 합법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요즘에 여러분 동성애 이슈라든지 그렇죠? 어떤 정치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종교적인 그 법안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또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정치계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령들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정치계에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도움을 받았고 또 8절에도 보면은요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왕이 허락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 정치적인 지원 그리고 또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봤더니 어떤 지원이 또 있었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도 보냈어요. 자, 그러면 정치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세 번째 군사적인 지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닥사스다 왕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굉장히 잔인했을 거예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정말 친밀하게 아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것처럼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직장의 상사라 할지라도 어떤 관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죠. 자, 이렇게 정치적인 또 재정적인 군사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렇게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을 보고 느헤미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조서를 내리고 지원을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계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실제적인 응답이 이 땅에 풀어지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요? 기억하십니까? 기슬월에서 니산월
몇 개월 정도 걸렸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3개월, 그렇죠.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했어요. 기슬로에서 니산월까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느헤미야 기도 시작부터, 근데 그 기도가 이 땅에 실제된 응답으로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90일이 걸린 거예요. 석 달 정도가 걸린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환상을 하는 보시, 이거 해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바로 되어졌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죠? 21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돌파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기까지는 어떠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이르면 할 때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석 달 만에 응답이 풀어졌다라고 했어요. 90일 프로젝트인 거죠. 성경에서 이 석 달 만에, 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석 달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또 석 달이 석 달과 관계된 사람이 한 인물이 더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석 달과 관계된 사람. 석 달 만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오베데돔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아십니까?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20년이에요. 근데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법궤가 몇 달 있었어요? 3달 있었어요. 자, 아비나답의 집에는 법궤가 20년이 있었는데 그의 집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법궤가 단 석 달이 있었는데 법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무엇일까요?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 일 없었고 오베데돔에는 단 석 달만이지만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보세요.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안에 20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이야,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법궤가 20년이 있었는데, 근데 오베데돔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베데돔이 이방인이에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의 집에 법궤가 3달이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미 이 법궤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삶에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내 집에, 주님 죄송합니다. 또 관리나 던져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주어졌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아무 일도, 그 법궤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신분적으로도 이방인이야. 선택된 민족도 아니야. 오늘날 말하면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법궤를 모셔놨을 때 그 법궤를 3달 동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존중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잘 관리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담았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복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진짜요. 법궤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근데 자, 이게 예언적이야. 오늘 메시지 이것과 예언적이에요. 왜냐? 혜밀이가 예배 전에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답니다. 할렐루야. 혜밀이 할렐루야.
10장을 읽었대. 뭐 선물 받기로 했나? 그건 아니죠. 혜미 어제 먹어가지고 우리 혜밀이 자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일단 단순해요. 막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단순한 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성경을 읽자. 읽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막 나도 막 말씀을 쪼개고 싶다. 막 나도 말씀을 쪼개고 막 자르고 깊은 계시를 막 캐내고 싶다. 당연한 마음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막 그런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베드돔의 집에 이게 몇 달 있었다고 했죠? 3달. 예전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10장씩 읽고 3달 동안 4달이라고 했지. 일독하신 분 있으면 제가 밥 사겠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 90일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90일 만에 응답을 받았고 오베데돔도 90일 만에 그 90일 동안의 90일 만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90일 프로젝트. 맞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구별하세요. 오늘부터 저도 제 개인적으로 구별할 거예요. 그건 내용은 비밀로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90일 동안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내용을 딱 하나님이 감동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도 90일 동안 더 특별히 시간을 더 구별하여서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잠을 많이들 주무신 것 같은데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 새벽 4시에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한 거는 결과만 확인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손흥민 팀이 졌거든. 2대0으로. 제가 왜 손흥민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요즘 유명한 핫한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축구 플레이어예요. 손흥민의 몸값이 1,200억에서 1,600억 정도 올라가로 되어졌어요. 이 몸값이 뭐냐면 다른 팀에서 이 손흥민을 데려가려면 1,600억을 토트넘에 주고 데려갈 수 있어. 한 사람의 몸값이 엄청난 거니까 그 팀 이적하는 데만도 그런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손흥민이 지난해 토트넘에서 올해 선수상을 받았는데 지난 시즌에 20골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축구 선수들이 오른발잡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왼발잡이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왼발잡이에요. 저에게도 인생 샷이 있어요. 철수정제가 잘 찍어줬어요. 바나나킥이라고 역회전되는 거. 그래서 저는 왼발잡이에요. 근데 왼발잡이들은 왼발로 골을 더 많이 넣어.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로 골을 더 많이 넣어. 근데 손흥민은 20골 중에 왼발로 10골, 오른발로 10골을 넣은 거야. 똑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뭐냐면 어느 발로든 잘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의 몸값이 1,600억까지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이 이게 중요해. 자, 손흥민이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매일 6시간을 오로지 기본기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한 1,000개 정도의 슈팅을 계속 연습하고 줄넘기 2단 뛰기를 하루에 몇천 개씩 계속 했다는 거예요.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계속 꾸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루함과 사랑에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좀 이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때로는 내가 실패할 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에 의해서 시도조차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그쵸? 절대 성공의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실패가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여러분 이제 90일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리라 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다 10장을 읽고 기도를 다 했는데 내일 당장 그 응답이 와요 안 와요? 그러나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적이 해주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럼 그때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한 달 두 달 넘어가도 내가 기도하는 게 되지잖아. 말씀 보는데 어떤 임재도 느껴지잖아. 그러더라도 뭐와 싸워야 된다? 이 책에 의하면 지루함과 싸워야 한다. 그 어떤 팽팽한 어떤 긴장의 계절이 있어요. 악기도 마찬가지. 내가 연습하지만 어떤 영역에서 어떤 한 단계에서 더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되는데 잘 되어지지 않아.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 때로는 그 매너리즘이라고도 하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한 선택이 맞을까?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왜 잘 안 되지? 긴장감. 그런 팽팽한 그 지루한 그 고독한 싸움을 이겨나가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원리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영적인 원리 안에도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세요. 물론 때때로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 타이밍을 보고 선물들을 주죠. 만약에 저희 하음이가 운동신경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음이 보시면 여러분 근육이 막 엄청나요. 저보다 더 엄청나요. 만약에 하음이에게 제가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 줬어. 하음이 운동신경 좋다고. 그 자동차를 선물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도 저는 참 놀라운 게 성경에 보면은요 아들이라는 단어도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특별히 두 가지로 더 구분을 되는데 테크논이라는 단어와 휘오스라는 단어로 구분돼요. 테크논은 어린 아이,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이라는 단어여도 어린 아이를 의미해요. 테크논은. 그리고 휘오스라는 단어는 성숙한 아들을 의미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면서 저가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테크논이 아니고 뭐가 쓰였을까요? 휘오스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구분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마치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계절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숙한 아들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지연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도 원하는데 그 돌파가 지연되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쌓아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해밀이도 할렐루야, 철진이도 할렐루야.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늘 여러분 특별히 90일을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파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바로 이 3개월 만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응답이 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 호론 사람 산발락이 나왔어요. 산발락이라는 이름은요, 달씨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아마도 이 산발랏은 아빠가 아수르 사람이고 엄마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혼혈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현재 바로 이 산발랏은 바로 지금 총독,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지금 있는 것이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이에요. 이름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토비야, 사실은 도비아가 토비아예요. 토비야.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암몬 사람 도비아, 암몬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독들이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방해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근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는 당연히 뭡니까? 황폐해져 있어요. 자, 이를테면 첫 번째 스룹바벨의 1차 기환, 두 번째 누구죠? 에스라가 포로를 기환시켰고, 세 번째로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려온 거예요. 자,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기환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3차의 기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3차기 때문에 시간차가 한 10년 정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올 때는 포로로 끌려간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무렵이 약 90년에서 100년 가까이 지난, 한 세기 정도가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은 이사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 이미 바벨론에다가 뭐 했어? 터를 잡았거든.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면 거기에서 집 짓고 아이들 낳고 살으라 했어. 그러니까 이사하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싫은가? 왜? 이제 바벨론 땅에 정착했는데 이사해야 되다니.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은 내가 뭘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내가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여기서 집 짓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그 땅에 돌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계절들도 그러한 계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너리즘.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내 삶의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 차원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더 들어가야 돼.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끌고 동기부여해서 데려오는 거야. 그렇죠. 느헤미야의 동기부여예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자,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해져 있죠. 당시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열강을 다 통치하는데 자기 혼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곳곳에 총독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산발랏과 도비아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지도자야. 근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그것도 지금 암몬 지역에 가까운데 예루살렘은 뭐였어요? 그냥 자기들의 나발이었거든. 그런데 이거 뭐야? 또 그러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항상 정치는 여러분 오늘날에만 야당 여당 싸우는 게 아니고 고대로부터 정치 세력들은 항상 싸웠어요.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 때 굉장히 치열했어요.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4명의 장군들이 서로 자기 땅 분할하고 그러다가 더 힘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버렸죠.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하고 안티오쿠스 왕조의 싸움이 치열했어요. 항상 정치계에서는 내가 더 잘 되길 원하고 내 영향이 크기를 원해. 오늘과 똑같아. 산발랏과 도비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는 게. 그래서 표현을 느헤미야를 통해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이들이? 느헤미야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처럼 다가온 거예요.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해서 근심.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뭔가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있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영적으로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전쟁과 저항이 오기 전에 저항과 전쟁의 분위기가 먼저 와요. 내 삶에 어떠한 저항이 오기 전에 저항의 분위기가 먼저 와요. 자,
잠시 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방해하는지를 볼 건데 느헤미야 3장, 4장, 5장 넘어가면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 봅시다. 먼저 근심이 나왔어요. 근심. 여러분 근심과 염려, 걱정을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서도 특히 근심과 염려,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렇죠.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근심, 염려, 걱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근심, 우리 안에 어떠한 일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이 무엇으로 의학적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스트레스예요. 내 안에 어떠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그리고 그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바로 디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디스트레스가 돼요. 디스트레스 바로 괴로움.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두통, 또 소화장애, 또는 불면증, 우울증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스트레스는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생겨요. 이거를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스트레스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생겨요. 그러므로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극히 달한 나머지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상황에서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상하게 해요?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근심과 염려, 걱정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적절한 저항은 도움이 돼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DMS를 통해 나눌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적절한 저항은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항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바다에 파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내 삶에, 우리 인생의 계절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그 어려움과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좋아요. 자, 기억하세요. 저항이 오기 전에 저항의 분위기가 먼저 와요. 항상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도 마찬가지. 승리가 오기 전에 승리의 분위기가 와요. 벌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부어짐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사인들을 주세요. 어떤 응답이 오기 전에 응답의 사인들을 주실 때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맛이죠. 그런 특별한 사인들이 있어요. 표정들을 주세요. 표적들을.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죠. 자, 계속 이제 볼까요? 자, 11절부터 봅시다. 자, 읽어 나가 볼게요. 11절 12절까지. 자,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자기 혼자 야밤에 간 거예요. 아무도 없고 자기만 나간 거예요. 정찰을 나간 거죠, 일종의. 자, 정찰을 나갔는데, 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지금 10절에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근심을 풀어놓기 시작했죠. 근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근심의 기류가 와. 뭔가 저항이 오고 있어.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저항,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전쟁들이 밀려올 것인데, 그때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환경이 아니고, 그 환경적인 긴장감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이걸 붙들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돌파해야 되고 밀고 나가야 될 때 반드시 어려움들이 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분의 법궤와 늘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법궤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기도 가운데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의 삶이 지금 마치 그와 같은 시즌인 거예요. 자, 계속 나가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제 3장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양문을 건축하고 이제 성문을 하나씩 수축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 문들을 보시면 도대체 이게 어떤 문들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그림을 같이 준비할게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어디 문들인지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골짜기문, 분문, 샘문 다 남쪽에, 예루살렘의 남쪽에 해당되는 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다 전체를 돌아다닌 게 아니고 3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디 쪽만 방문한 거냐면 지금 남쪽만 돌아다녀 본 거예요. 다녀봤더니 13절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개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몰랐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완전히 무너졌어. 그것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져 있는 곳을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축을 해야 될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동기부여하는 것을 보면은요, 먼저는 일단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래, 우리 무너져 있다. 우리 성은 무너져 있지. 근데 좌절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모두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렇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어 건축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지니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동기부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자,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동기부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동기부여할 때 이 느헤미야가 했던 동기부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는 동기부여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을 일단 직시한 거야. 그래, 예루살렘 성이 불탔지. 그래, 황폐돼 있지.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자. 내가 봤더니 벌써 아닥사스다 왕도 우리를 돕고 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신 거야.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성을 지읍시다라고 동기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죄와 비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기부여할 수 없어요. 물론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권위나 지위가 있다면 우리의 부하 직원들에게 일들을 시킬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터에서도 어느 정도 연결된다고 봐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순복과 순종의 그러한 삶과 행동을 얻기까지는 두려움으로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겠죠. 두려움과 권위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와 비판으로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동기부여를 바르게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거, 그게 간증이에요. 그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소망을 얻고, 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게 돼요. 마치 어제도 우리 그 영수형제 연락 왔을 때 철수 형제도 아침에 그런 생각이 났다고 하고, 이 한 달의 시즌 동안 특별히 생각이 났다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를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지난주 우리 박민경 이사님도 거제에서부터 여기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셨대요. 예배 오는데. 근데 예 마치고 주중에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 대한 축복의 마음들이 나오고,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철우는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교회 페이지로 이렇게 사진 바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들, 그것들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 동기부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주신 행하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타이밍 가운데에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간증을 통해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할 때 니에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쩌면 자 보세요.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 저희가 이곳에 예배드린 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네. 6월 벌써 6월 첫 주가 되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전에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또 예배 드릴 편해. 근데 여기는 저 무거운 그레드 피아노도 날라야 돼. 일일이 다 세팅해야 돼. 예배 끝나면 다 다시 정리해야 돼. 장비들도 가지고 날라야 돼. 버스킹도 예전에는 교회 바로 옆이어서 구르마 끌고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요즘엔 차에다가 싣고 또 날라야 돼. 네.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뭔가 일들이 더 복잡해진 것 같고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감사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공간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의자를 나를 때에도
건반을 나를 때도, 보면대를 나를 때도, 또 스피커를 움직일 때도, 마이크 선을 정리할 때도 어떻게 하자? 기름 부음 있게 하자. 할렐루야. 네, 그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게 훈련이에요. 소용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게 해주시니까. 네, 그게 훈련이에요. 작은 것에 신실하게,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행해 나가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수축하게 되어졌는데, 그와 같이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가게 하실 겁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엄민용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1박 2일 여정으로 엄 목사님도 만나고 또 저희 가족끼리 또 좋은 시간도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눌 건데, 엄민용 목사님이 처음에 그 음악 학원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고서 7개월 정도의 그곳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까지 이제 기도가 또 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즌의 변화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는 여정이나 시즌이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 공동체 인도하실 거예요. 마치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아니라 느헤미야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나눴는데, 느헤미야를 강해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영광 임재교회 시즌하고 이렇게 맞물린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지금 나누게 하실까라는 그런 확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김해 땅 가운데 영광 임재교회 또 건축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많은 저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들을 감사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우리 가운데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네. 이 시즌을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얼마든지 써먹고 이런 간증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즌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기꺼이 즐겁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동기부여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9절과 20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읽고 나누고 기도할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19절에 봤더니요, 한 사람이 더 추가됐어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산발랏 도비야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이 근심의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와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은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분위기의 영향력보다 더 강해요. 전염성이. 그래서 부정적인 이 말들은 소문을 더 쉽게 낳아요. 그 소문이 이제 비방으로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바꾸는 거, 이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네. 지금 느헤미야는 이 부정적인 기류에서 실제적인 뭡니까?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뭡니까? 업신여기고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원수의 참소죠. 하나님의 새 일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닌데, 시작하기 전부터 원수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저항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큰 선물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힘을 내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실제적인 조롱과 비웃음, 참소가 이어진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죠.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참소가 풀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중에 이제 더 큰
방해를 펼칩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니에미야 4장, 5장, 6장 가면서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비웃음과 조롱, 참소. 사실은 이것도 인격적으로 여기에서도 무너지기 쉬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그것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가했을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니에미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니에미야라고 생각하고 쉽지 않겠죠. 네. 그 시간을 니에미야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에 봤더니 니에미야가 어떻게 통과해 나가냐면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떠한 영역에 의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 자연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똑같이 그러는 너는 하면서 비판하고 똑같이 욕을 하거나 아니면 분노의 마음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니에미야는 똑같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니에미야는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에 똑같이 반응하죠.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비판과 판단을 들었을 때 그 비판 판단 들은 것을 가지고 나도 동일하게 사람에 비판하고 판단하면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가족들 넉넉히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조롱과 참소와 판단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지키세요. 니에미야는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무 멋집니다. 어떻게 발언하느냐.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이 왔을 때 어떻게 선포하는지 봅시다. 20절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단호하게 니에미야는 거절하였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과 진리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또 거짓의 반대가 되니까 사실은 실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옳을 수 있어요. 옳은 거죠.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은 불탔죠. 100여 년 가까이 황폐되어져 있죠. 그리고 뭐 진짜 뭡니까? 제대로 건축하려고 하지만 100년 동안 묵혀 있는 것을 다시 세우려면은 쉽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과 현실을 붙들면 안 돼요. 사실과 현실을 니에미야처럼 바르게 직시하는 건 필요해. 사실과 현실 앞에서 바르게 직시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나 사실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때 이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걸 봤어요. 근데 그 10명이 봤던 것은 10명이 보고한 것은 뭐예요? 10명이 거짓으로 보고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탐꾼 10명이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본 그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봤더니 진짜 뭐가 있어요? 그 땅에 거인들이 있어. 딱 봤더니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 왜? 우리 꼬라지를 알거든. 안 돼. 왜? 저 10명은 아니야. 이 10명 저들은 너무 강해 보여. 너무 큰 거인이야.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한 거예요? 똑같은 걸 봤지만 진리대로 보고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뭐라고요?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저거 누구에게 준 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은 사실을 보고한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실도 직시했어요. 동일하게 인정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데 진리로 말을 바꿔버려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이 김해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김해 땅은 우리의 밥이다. 지난번 이면수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왜 쫄고 계시냐고. 요즘에 교회들이 쫄고 있다. 저한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왜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야성이 없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인데 교회가 세상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반대로 가야죠. 다시금 이 야성이 한국 교회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복음 전도의 열정. 교회들이 세상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언도 끼리끼리만 예언하면 반드시 거기 고인다니까요. 진짜 예언이 어디서 풀어져야 돼요? 거리들에서 예언하세요. 할렐루야. 거리에서 예언하십시오. 마트에서 예언하십시오. 귀신 들린 것 같은 자가 보이면 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저도 어제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기도했어요.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연락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역이에요. 우리끼리 모인 장소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사역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밖으로, 세상으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아픈 이들이 보이면 치유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들이 쫄아 있어요. 또 기도했을 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긴장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영역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킹의 시간들을 기대해요. 이제 저희 아내도 다음 주에는 한 2곡 정도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시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간증도 하고 하려고 해요. 그때 저는 이제 주변에 하나님의 보낸 사람에 가서 예언하고 치유기도 할 거예요. 예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은사에는 관심 없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밖에서 활성화시켜 풀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은사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모인 곳 끼리끼리만 하게 되면 거기서 이세벨의 영이 틈을 타요. 나중에 이세벨의 영에 대한 부분도 더 나누겠지만 진짜 훈련은 그냥 밖에서 부딪히는 게 제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다 뭐 하기를 원하노라? 나보다 더 방언 많이 하고 또 뭐 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언을 제가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 끼리끼리만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문제가 생겨. 그게 아니야. 그냥 나가서 하시면 돼.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거리 나가서 예언하십시오. 예언이라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잡다가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음악과 함께 가잖아요.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음악 들으러 오신 분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오셨어요? 음악 하시나 봐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역들. 그래서 버스킹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실을 직시하되 그 사실에 매이지 마시고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 본대로만 얘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을 직시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이제 찾아보고 같이 기도할게요. 자, 시편을 한번 가볼게요. 시편 107편. 같이 이제 이 말씀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9와 31절, 29절부터 31절. 자, 같이 읽을까요? 29절부터 31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광풍이 온다니까요. 네, 광풍이 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광풍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없으면 그 바다의 아름다움과 묘미를 다 우리는 만끽하지 못할 거예요. 바다가 파도 칠 때 시편의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가 파도 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큰 물이 박수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다는 파도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가 여행하실 때 파도 소리가 들리면 함께 주님을 예배해 보세요. 경이로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거예요. 바다가 파도 치는 거는 큰 물이 박수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바다에는 파도가 바다를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절 가운데 있는 광풍들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멋진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로 장식시켜 주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거센 파도를 만난 분 있어요? 어쩌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 있어요? 자, 29절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는 뭡니까? 배가 항구에 정박하죠. 항구는 목적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떠한 풍랑과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죠. 그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를 그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자기 삶을 돌아봤더니 그 광풍, 그 파도를 하나님 넘어가게 하셨고 어느새 그 항구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